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결의 길을 걷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결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말에 관한 성결, 말의 성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에 관한 성결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삶, 말에 관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죠. 자,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뭐죠? 25절에 나왔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공동번역서를 보면 이게 뭐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런 거죠. 이 진실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참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말을 자꾸 해야 되냐면 참된 것을 좀 말하는, 진실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이제 거짓말이 입에 배고, 그렇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다? 바로 우리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라? 진실한 말을 하는 거야. 진실한 말. 뭐 농 섞인 말, 농담 섞인 말, 음담패설, 또 뭐 희롱의 말, 핑잔의 말, 이런 것에는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퉁퉁거리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떽떽거리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막 짜증 섞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에 진실함이 없고, 그런 거. 말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된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진실한 말을 하는 거야. 진실한. 이 진실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에 담은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당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숨겨 버릇하고 이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성이 진실한 말을 하라는 뜻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진실한 말을 하려면 이웃을 지체로 여겨야 돼. 지체로. 이웃을 지체로. 근데 이제 이웃을 지체로 여기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또 경계도 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이웃을 지체로 여기라. 이 지체가 뭘까요? 이게 원바디라고 그래요. 원바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한 몸으로 여기면서 대한다는 거죠. 이런 한 몸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나의 손처럼 여기고, 나의 발처럼 여기고, 나의 한 몸처럼 여긴다는 건 아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이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진실하게 말하는 거죠. 진실하게 진실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위험이 있고, 또 진실 속에서 여러분 또 속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벌써 뭐 죽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고 깔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은 갖고 있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간다? 화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내면 사람이 그 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분은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다. 근데 분을 내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뜻이. 사람이 실수로 참는데 분이 확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분을 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을 낼 수는 있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지 마라. 그죠? 그 분이 나오니까 막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 분이 나오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선까지 가는 거야. 그 분을 계속해서 폭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인사건, 폭행사건들이 왜 그러죠? 이게 분을 냈는데 그 분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결국은 액션까지 가버리니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든가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노를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마치 그 분화구와 같아서 처음에는 휴화산처럼 가만히 있어요. 부글부글 속에서 끓고 있어요. 그러다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활화산이 되면 뻥 터지면은 그냥 그 일대가 그냥 불바다가 되잖아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어. 아이고, 내가 실수로 분을 냈구나.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이 나면 나를 분나게 한 사람을 원한의 대상으로 삼게 돼요. 사람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근데 이 원한을 30년 묵은 원한, 홍콩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렇죠.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은 거야. 분은 어떻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한이 자꾸 생겨도 원한을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을 원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아유, 그렇게 돈을 먹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잘 살아라. 분을 품지 마야 돼. 그게 원한으로 삼지 마야 돼. 원한을 삼으면 안 돼. 이걸 원한으로 삼는 게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분을 낼 수는 있어도 품지 말고 폭발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분은 참아야 돼요. 분은 삭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은 삭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삭히다. 그래서. 삭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을. 그래서 분을 자꾸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게 이 분노는 또 화는 이게 버릇이에요. 화내는 사람이 화를 내고요. 때리는 사람이 때리고요. 폭행하는 사람이 폭행해요. 그래서 폭행범들은 전과 몇 번씩이야. 한 번 폭행을 쓴 사람은 계속 폭행하게 돼. 이게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여움을 저녁까지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뒤끝없게, 여러분 뒤끝없게 또 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분을 좀 삭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그래, 해 질 때까지, 6시 때까지 내가 품지 말자. 아유, 그래, 알았다. 아유, 너 잘났다,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자꾸 삭히세요.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또 욱해. 열받고, 그때 상황이 생각나면 자꾸 열받고 이래요. 그래도 그걸 또 삭히고, 또 기도하고, 또 도리어 그 사람 축복 기도하려고 노력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 말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이 말을 통해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죠? 화내는 말이 있잖아요. 성내는 말. 그러니까 화가 나면 성내는 말이 나오고 또 폭행이 나오고 위해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를 해야 한다. 그래,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뭐냐? 화내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말의 방법이에요. 말의 방법. 자,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의 방법을 모르고 살았더라고, 우리가.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 뚫린 입이라고 네 마음대로 말하냐? 그래. 뚫린 입이라고 네 마음대로 말하냐? 이게 왜 이런 말을 듣냐면 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의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분나면은 화내는 말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방하는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싶으면 더러운 말하고 그냥 뚫린 입이라고 그냥 우리가 마구 확성기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어떤 말을 해라? 이제 우리의 말의 방법은 어떤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먼저 이제 선한 말을 하는 방법이 나왔죠? 첫 번째로는 뭐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서에는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칼이 있어요. 말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가 꽂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고 그 사람의 그 말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칼을 꼽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아주 잔인하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미운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살인이에요. 미움도 살인이지만 말로도 살인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남을 살해하는 말이에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해요? 나쁜 말, bad라는 표현을 써요. 나쁜 말. 자, 이 더러운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먼저 음해. 음해라는 거는 거짓되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짓이죠. 그렇죠? 음해, 비방, 비판, 부정적인 말, 음담패설, 저주, 비아냥, 비꼬는 말, 트집,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은 내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이게 이제 여러분 말의 훈련이에요. 말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했구나. 남을 해치는 말을 했구나.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훈련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하세요. 저도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합시다. 어떻게?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야. 그래서 이게 한 목사님은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절대로 해치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안 해. 야, 이거는 고단수야, 고단수. 이게 대단히 절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하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은 내지 말고 이제 어떤 말을 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뭐다? 바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더러운 말이 나오냐면 그 사람 미운 거야. 나의 악함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악의가 있는 거야. 악의. 이 악의가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덕은 세운다.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죠? 오이코스. 그렇죠.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집인데 도메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어적 측면으로 보면 이런 뜻이죠. 집을 세우다. 그런 거. 집을 세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한참 즐겁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 찬물을 탁 끼얹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탁 이제 한참 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딱 끼어들면 갑자기 그냥 그 쌓아놓은 덕이 우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말을 잘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은혜를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세우고 은혜를 더하고 믿음을 더해주고 성령 충만을 더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말일까요? 격려, 감사,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귀한 말, 존중의 말, 그렇죠? 위로하는 말, 위해주는 말. 이게 다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참 이렇게 위로의 사람 같아. 바나바 같아.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목사님, 제가 이은숙 목사님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전화.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든 건 아니까 일부러 전화를 좀 더 하는 거야. 받기도 싫지. 근데 나중에 고맙더라고.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이런 게 덕을 세우는 거지. 나도 그래야지. 근데 요즘은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해버릇해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장 넘기면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 듣는 자들이 몸소리치게 만들고, 듣는 자들이 짜증나게 만들고, 듣는 자들이 쎄하게 만들고, 듣는 자들이 소름 끼치게 만들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너무 무서운 말 하는 사람, 막.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말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게 뭐로 왔다? 말로 오더라고.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더러운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의 말씀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말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놀램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이 이렇게 흠칫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남을 해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인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그렇게 계신 분인데 내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이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시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건 여러분 그리프예요. 이게 슬퍼하다, 눈물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누군가를 살해하고 있고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이 잘근잘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로 누군가를 지금 갈기갈기 찢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가슴 속에 그걸 꼽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근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다. 이게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grie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한다? 선한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한다. 그렇죠?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 또 덕을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말은 뭐냐면 굿이에요. 굿.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 좋은 말 하세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왜 그러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듣는 자가 내 앞에 있잖아요. 듣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게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화난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미우니까 미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자가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내 속에서 그것을 듣고 계시다는 거. 그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패턴을 먼저 버려야 되죠. 그죠? 이게 뭐죠?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을 버려야 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그리 좀 버려야 돼. 싹 버리고 새 말을 하고 새 입술을 열어야 된다. 자, 31절 다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말이에요. 보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구나. 자, 악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악독한 말. 악독한 말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악독이라는 모든 종류의 악독. 그러니까 악독도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별로 있어요. 더 간악한 말도 있고 덜 간악한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와 함께 악독한 말을 버리고 조용. 그죠?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독설이라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터니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쓸개집이에요. 원래 이거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이 악독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독한 말을 이게 독설이죠. 독설. 이거는 독설은요 이 비방보다 업그레이드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독설을 버려야 한다. 근데 노함이 뭐예요? 이게 노하고 분내는 게 이제 격분하는 거죠. 막 격분해가지고 말하면서 더 열받고 막 열받으니까 또 열받고 그냥 열이 받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노함, 격분이 있고 분내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떠드는 말이 있어요. 떠드는 거. 여러분 이게 떠드는 소리를 들어도요 이게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떠드는 거. 그렇죠? 이 떠드는 게 이제 카카오톡 단체 카톡 같은 것도 일종의 떠드는 말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온갖 비방과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떠든다는 뜻은 소리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리치다. 그렇죠?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그냥 그 격분을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도 버려야 돼. 소리치는 말을 버려야 돼. 예수님의 음성은 낮고 고요한 음성이었죠. 고요한 음성. 그렇죠? 그래서 소리치는 말들, 떠드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이 비방은 뭐죠? 중상, 악담, 조롱,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 여러분 다 버려야 되는. 근데 이게 왜 나오냐 이거예요. 왜 나오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한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악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세요. 아, 내 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있구나. 막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속에서. 그 왜 그러죠?
이 어마어마한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의가 뭐다? 이게 나는 탁 그냥 찔리더라고. 해치고 싶은 욕망이래요. 악의가. 해치고 싶은 욕망이 확 저걸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게 많나요, 그렇죠? 이 악의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숨겨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버리는 게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피해를 받거든,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막 원한이 생기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걸 혼자서 막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악의는요, 여러분, 대상을 바꿔가면서 해요. 악의를 갖고 있는 거야, 악의. 이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버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왜 갑자기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을 나올까?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 그 윗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했죠. 악의가 뭐요? 해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왜 그 사람 해치고 싶어요? 내가 뭔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 사람을 자꾸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해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라? 친절하게 하라. 이게 친절이 뭐죠? 여러분 말도 친절하게 하라고. 친절한 말을 하라고. 친절하게. 이게 이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냉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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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고 뭉개고 이러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친절한 말을 하라. 친절한 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한 말.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자꾸 이해하는 말로 하라.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막. 그게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하고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죠? 이해해 주고.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말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말. 긍휼하게 좀 자꾸 봐주세요. 그래, 너무 냉정하게 보지 말고, 너무 밉게 보지 말고,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자꾸 그럽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말을 하라. 용서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 자꾸 용서해 주세요. 원한을 삼고 말하지 말고, 아휴 그래요. 내가 주에 살아온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미워요. 내 마음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내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시작은 어디 있다? 보니까 말에서부터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사람의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